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이 속지 말라입니다. 여러 가지 속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어가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사단이 우리가 제발 소유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관통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 앞으로 일어날 4차, 5차, 6차 산업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를 지켜낼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점점 작아지십니까? 예, 믿음이 점점 작아지십니까? 예.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믿음이 어떻게든 방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이 언약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를 원하고 완전한 언약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실 땐요, 완전한 언약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언약, 너희와 함께할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요 증명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모든 여정,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상대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겠다, 분명히 언약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 또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또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언약은 완전해요. 이 땅에 이 언약 말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산업인 분들 다락방 이렇게 하면서 생각보다 현장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동업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하고, 다행히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길을 주셨지만 그런 걸 봤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완전한 언약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구장창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예수 보낼 거다. 가 구약, 예수 그리스도 보냈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 믿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게 신약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원래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뒤에 장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인도해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이거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게 완전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심리학 전공했는데 교수님이 하루는 만족을 검색해 보래요. 만족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봐라. 단 한 명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에게 만족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만족은 없는 겁니다. 저기 그 중동에 가면 굉장히 부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내 그 자기 전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끝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요, 자기 자가용으로 쓰는 비행기가 7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그 비행기 중에 제일 큰 비행기에 수영장이 왜 설치가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런 그 수영장을 설치할 만한 기술이 없대요. 아니, 이렇게 부자가 없는 게 없는 부자도 걱정한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계속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도안 계룡 구역에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라고 분명히 이번 주에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곽선아 집사가 누나니까 부탁했어요. 나 좀 야유회 좀 껴달라. 그랬더니 그 포스터를 만들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1등 파티. 3등한 게 제가 볼 땐 상처예요. 그냥 3등 파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만의 1등 파티. 네.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도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실제 삶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나의 경제 단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들으면 되게 억지스럽죠. 네가 뭐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가진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축복하고 너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진리를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예, 알아들으셨습니까 지금?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더하신다니까요. 이따 나머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언약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구할 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맞다면 이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오직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흔들릴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광야로 가시는데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하여서 가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세상 말로 꽃길만 걷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뭐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완도에서 새 가족이 완전히 실종돼가지고 찾고 또 찾았는데 보니까 바다에 지금 수장되어 있는 채로 오늘 차가 인양돼서 보니까 그 안에 새 가족이 다 타고 있는 거죠. 다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아이는 무슨 죄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가요. 거기 엄마 아빠랑 그 사람들은 아마 비트코인 망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지할 건요 완전한 오직 그리스도 언약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대 위에 세우실 때도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으로 세우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큼.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확인되고 점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두고 집중해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결핍된 곳이에요. 여기에 사막이거든요. 내가 먹고 살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 여기 가면 당장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요. 마실 거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거 걱정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걱정투성이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빨리 너 먹고 일단 배부터 채워. 그럴듯하죠. 예. 뭔가 내가 배가 차고 삶이 안정이 돼야 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완전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없는지,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을 따라서 거기에 내 인생 초점 다 맞춰가지고 올인하도록. 어느 정도냐? 기도, 예배, 영적인 스케줄 다 포기할 만큼 문제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도 모른지. 예수님께도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속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다 보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천군 천사가 와서 붙잡아주지 않겠냐? 예수님의 자격을 시험하게 만들었어요. 자격지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짜 자격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헌신하기에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자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뭘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제약되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제약을 계속 만들어내요. 나는 전도하기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오히려 세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자격 때문에. 아, 내가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의리의리해져서 그때쯤이면 전도가 잘 되겠지.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열방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민족 앞에 우리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의 과거를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적 문제를 한번 크게 치우고 나서 저한테 생긴 트라우마랄까요? 영적 문제 하나가 저에 대한 이거였어요. 자격을 의심하는 거죠. 참 나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지언정 참 걱정도 끼쳐드리고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라는 그런 중심으로 그때부터 준비되어 온 건 너무 감사했지만 제 생각 마음속에 깊이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필요한 거를 잘 못 여쭤봤어요.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교류가 거의 없어서 집안에 사는데 그 30평 방 바로 옆방인데도요 하루 종일 대화도 없이 그냥 지낸 날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래도 아버지한테 대화해 보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표정이 안 좋아. 아, 역시 나는 안 되겠구나. 또 왜 오늘 악순환이 계속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 곽선아 집사는요. 미주알 고주알 다 아주 작은 것부터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도요. 아,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당당하게 얘기해. 왜냐면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돈 없으니까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해보자. 진짜 네가 필요한 거면 하나님 더하시지 않겠냐.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계속 부러워하는 거죠. 이야, 아빠가 엄마가 누나만 사랑하는구나. 점점 저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문제입니까? 어떤 제 가정 환경의 문제입니까? 제 문제거든요. 그 결론 나기까지가 힘들었고 지금도 사실 가끔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내가 부모님의 자녀요. 언제든지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거든요.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시지 않더라도 구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대화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격.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전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현장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도 속지 않으시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유혹이죠. 우리한테는 뭐냐? 너 이번에 믿음 고백 한 번만 딱 눈 감고 안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이번 주일 예배 나아가지 않고 네가 공부하면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줄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24시간 고백되어야 되는 완전한 믿음이요. 그때그때마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번만큼은, 저번만큼은 한 번쯤이야. 결국엔 그걸 계속 인생에서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 친구 중직자가 있는데 안 그래도 좀 믿음이 약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 예배를 격주로 간대요. 그래서 왜 격주로 가냐? 알고 보니까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는 여행을 가고 한 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멤버입니다. 다락방 멤버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 제가요, 친구로서 정말 쓴소리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해서 네 가정을 지킬 것 같으면 다 여행 다녀야 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가정 보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더라. 너 그거 다시 도전해라. 제가
친구로서 조언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거 하면 이거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단을 숭배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조금만 쫓아가면 이 경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실력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거. 진짜 우리 인생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 믿음이 선포되고 완전한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요, 어떤 모습으로든 데리고 와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결국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 60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우리 생각, 마음, 우리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로 만드는 거죠.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 실패해가지고 상담하거나 이렇게 정신과 찾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인 거죠. 뭔가 내가 이거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한 탕이면, 이번 한 번이면, 이번 사업 한 번만 잘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참 전쟁이 있을 때 총과 활을 다 쓸 때 있잖아요. 총, 활 쓸 때 가장 필요한 손가락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포로로 잡고 나면 무조건 이 손가락 두 개를 자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남았고 승리했다라는 표시가 이거예요. 나 손가락 멀쩡해. 단순히 이겼다, 뭐 빅토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상처의 표현입니다.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상처예요, 상처. 사실 인사말부터 모든 것이요 우리 한계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메시지 쫓아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자녀지만 실패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시험을 일부러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냐? 예수님은 진리로 승리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 승리하셨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사단에게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떡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영생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당장 내 의식주 해결하는 것보다 내 안에 각인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걸 아는 렘넌트들은요, 당장 내가 부족하고 결핍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걸 증명한 성경이 에스겔 37장 4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른 뼈와 같이 어떠한 소망도 없던 그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가진 군사들로 일어난 걸 보게 됐거든요.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47장에 보면 이 말씀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가서요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우리의 몸을 덮을 정도로 잠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휩쓸려서 사는 게 생명적인 삶이에요.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사단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그걸 가지고 속이려고 하고 믿음을 깎아내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편을 이기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위에서 떨어져 봐, 자격을 시험하는 사단 앞에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격을 시험한다.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훈련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도 알고 구원의 길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한다는 건 뭘 의심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격, 내가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 마음은요, 결국엔 내 안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했죠. 처음에는 욥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 앞에서 도대체 이 시험이 왜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깨달았던 거죠. 내 인생은 절대 계획으로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고 절대 여정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 내 인생은 절대 여정이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절대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믿음 더하시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자격을 계속 논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착각하게 만들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서 중요한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옆에 조카 롯을 두고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지금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카 롯이 그 당시에 가부장제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이 조카 롯이 기여해야죠. 삼촌 여기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름진 땅으로 먼저 가시죠. 이렇게 얘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하시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여정이 최선의 여정이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단순히 양보가 아니에요. 조카 롯을 사랑해서 먼저 양보했다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조카 롯이 옆에서 눈치 없게 막 보다가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그 저주의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라는 것.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기회, 혹시 그게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 후대들이 또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그거 다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축복을 막 간구하면서 축복 전혀 없는 사람처럼 축복 구걸해 가면서 여기 축복이 있나 저기 축복이 있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계속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단이 만약에 이런 똑같은 시험을 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라.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사단의 거짓말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의 이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밀려들 때, 오늘 한 렘넌트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렘넌트인데요, 내년에 되게 좋은 대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아마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본 건요, 마약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친구,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 렘넌트가 정확히 진단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보니까 그게 다 보여진다고. 마약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다 거절했다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힘입니다. 구별할 수 있고 변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CCC 집회를 놀러 갔었는데, 그때 그 앞에서 사역자 한 사람이 앞에 한 500명 정도 청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집회 가니까 서 있는데, 찬양을 한참 부른 후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 백문일답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한 가지 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미래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100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우렁차게 청년들이 하는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거기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20번, 30번 넘어가니까요, 소리가 반으로 줄어요. 50번 넘어가니까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외쳐요. 풀썩풀썩 소리가 나요.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자랑하고 늘 선포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그리스도로 안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안 살았거든요. 순간순간 내 방법,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아온 것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못 외치는 거예요. 울면서 다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바로 떠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스스로 그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대부분 렘넌트,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 산업인들이 자기네 업의 현장에서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안 되는 나를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 완전한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틈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남은 자 렘넌트 오늘 주신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